11월 26일 화요일 뉴스동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은 말씀은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순종과 불순종의 무게, 순종과 불순종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올더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큐티 기억하시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꼭 들으라고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아말렉을 치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심지어 동물까지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아말렉 굳이 사울이 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아말렉을 공격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전염병과 종기와 같은 것으로 스스로 망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명령한 것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고요. 나 말고도 일할 사람이 깔리고 깔렸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라는 것.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다라는 그 기회, 그 일을 통해서 너가 성장하길 바라며 그 일을 통해서 회개하길 바라는 것. 100% 나를 위해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이 눈에 들어왔고요.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것을 보니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고 좋은 것을 보니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다 빼돌리고요. 좋지 않고 쓸모없는 것만 진멸한 것이죠.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순종,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될 땐 순종하기가 참 쉽습니다. 착각하기 쉬운데요.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와 설명과 설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순종하고 후 감사를 경험하는 것이 순종의 법칙입니다. 그렇기에 순종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불편한 것도 감내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어떤 것을 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일하는 것 괜찮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어떤 결과물까지 얻는다? 참 기쁜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요청할 때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어려우니 도와야지.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 도와야지. 충분히 돕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함께하면 내가 좋으니 충분히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은 일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요. 더 나아가 순종하지 않으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 나에게 덕이 되는 것, 내가 기쁨이 얻어지는 것, 순종하는 것 참 쉽죠. 나에게 좋아 보이지 않고 불편해도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불순종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찾아와 책망을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기회를 줬는데도 도대체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울이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핑계를 먼저 대죠. 솔직하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것들은요, 제가 가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거짓말하고 걸렸을 때 잘 쓰는 핑계 아닙니까? 이거 당신 주려고. 이거 선물하려고 했던 거야. 이거 좋은데 나중에 뭔가 주려고 남겨놓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울이 걸리지 않았더라면, 사무엘이 정말로 알지 못했더라면 사울은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사용했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핑계를 댔는데 사무엘에게 더 혼나는 것이죠. 사울은 사무엘에게 거짓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짜 솔직한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거짓과 핑계였다면 두 번째는 사울의 솔직한 마음이었는데요.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함이요, 불순종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진실하게 이야기했으니,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으로 이야기했으니 순종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이야기했으니 정상 참작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닐까? 아닙니다. 솔직했다고 그것이 불순종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큐티의 제목을 순종과 불순종의 무게라고 정했는데요.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쉽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싫거나 어려울 때 내 마음에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하기 싫다, 어렵다, 불편하다, 바쁘다, 이렇게 퉁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쉽게 이야기하죠.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여러 관계 속에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순종과 불순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22절, 23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저는 세 가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 제사보다 무겁다. 두 번째,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같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가 귀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그러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드리는 것, 그거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에게는 순종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요, 반드시 순종과 함께 갑니다.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이 성숙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청년 나이가 됐을 때, 어렸을 때, 초등학생,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야기할 때 순종 안 하려고 하지만 지금 내가 나이가 30, 40 돼 보니까 부모님의 말씀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조금은 이해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성숙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 꿈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어진 순종을 하지 못하면 그 위대한 준비, 제사,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불순종은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못하겠어요. 쉽지요. 그런데 말씀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겠어요가 되는 거예요. 못하겠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겠어요라는 뜻과 같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신뢰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제 삶의 선택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더 나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2절, 23절, 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애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남편이 아내가 제발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을 한다고 해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보십니다. 사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라고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다 좋은데,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만큼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인데요, 하나님은요, 말씀의 부정이 하나님 자체를 부정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중요합니다. 꼭 여러 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순종의 무게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전에 했던 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없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결국 내 욕심을 위한 주문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싫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욕심을 위한 주문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유송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순종 그리고 후 감사를 경험하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선순종 후 감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걸어갔던 그 길, 사울이 무시했던 순종과 불순종의 무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